네,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한 사회봉사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도 이렇게 보기가 참 좋은데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 있는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내려가서 그 진행을 맡은 두 분을 만나서 차 한 잔을 했는데요. 그때 그 진행을 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사회생활을 은퇴하고 이제 재능 기부 형식으로 방송을 맡고 계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자기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냥 이 한마디 말만 들으면 자기는 더 원하는 게 없다고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이 한마디만 나한테 해주시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였거든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장로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그러자 장로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단 한마디 고맙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나는 더 바랄 게 없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 얘기가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장로님의 표현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이지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일 테고요, 또 바라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또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썼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님께서 고맙다 그 한마디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마침 우리가 상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봉사부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주님의 손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회봉사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미는 사랑의 손으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들이 고침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고침받은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줬던 이 손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었구나,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봉사부가 말없이 정말 누군가 상처 입은 이들의 손을 사랑으로 붙잡아줘서 그 상처를 고쳐내는 그런 놀랍고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죠. 몸에 난 상처여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이 제 손만 봐도요, 엄지, 검지, 장지인가요? 이 오른손 제일 긴 손가락 끝마디에 보면 지금도 이렇게 눈에 띄는 상처 자국이 하나 있습니다. 제 기억이 분명치 않은데요, 아마 어릴 적에 낫으로 뱉든지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낫으로 뱉든지 아니면 칼에 벤 자국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게 지금도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또 제 손가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끝에서 두 번째 손가락이 평상시에 그냥 자유롭게 하면 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이렇게 조금 힘을 주면 편편해지고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는데요, 제가 젊은 시절엔 배구라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잘했습니다. 늘 이제 주 공격수로 이렇게 구인제에서 배구를 했는데요, 오늘 결승전을 하고 있는데 브로킹을 하고 났더니 굉장히 손이 아프더라고요. 손을 쳐다봤더니 손이 이상해져 있습니다. 브로킹을 하다가 상대방의 손에 부딪혀 가지고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 아래로는 꺾이지만 위로는 안 꺾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손가락이 위로 이렇게 꺾여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결승전이고 제가 이제 공격수이기 때문에 그냥 티를 안 내고 말이죠. 이 왼손으로 이것을 이렇게 잡아 넣고 게임을 마쳤는데요. 뭐 그 일이 이제 그 탈이 돼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이 지금도 약간 휜 모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경우는 그러한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처가 여러분들의 몸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 남은 상처는 때로는 약을 바르면 되고 때로는 정말 어려우면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은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입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약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치하는데요, 예를 들면 몸에 생긴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게 갈수록 덧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던 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든지,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실패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아니면 소중한 사람을 원하지 않았지만 먼저 떠나보내야 한다든지, 이런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이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상처를 입은 나 자신도 이게 얼마만한 상처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시간이 약이겠지 하면서 내버려 두다 보니까요, 이 상처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물기도 하고 낫기도 하지만 거꾸로 상처가 점점 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요, 치유받지 못하고 그냥 커져버리면요, 이게 감정의 웅덩이가 됩니다. 그 사람은 늘 그 감정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도요, 늘 그런 상처가 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따뜻한 마음도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늘 어떤 문제점만 바라보고 말이죠. 그게 오히려 더 익숙하고 편한 이런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치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밝게, 행복하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큰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멀리서 바라보면 참 평화로운 풍경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도망쳐 와서 숨어 지내다시피 디베랴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너무나도 놀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는데요,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옛 자리, 옛 시간, 옛 방식인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와서 고기나 잡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고기를 잡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어느 날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에 관한 실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도망친 이 제자들의 그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밤새도록 수고를 하지만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이게 제자들의 내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을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셔도 마음의 상처가 주의 사랑을 가리워 버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자신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칠까 도망을 쳤던 제자들이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기가 막힌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몸의 상처가 아니라요, 이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은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고치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제자들 중에서도 자신들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와서 말을 건네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한 제자만큼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립니다. 오늘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만 21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자신들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그 제자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는 대신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만 밝힙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저자가 요한이라고 한다면 요한의 겸손함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했느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조선시대 한 선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말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한번 뜻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똑같은 것을 보는데요, 사랑하면 알게 돼요. 그리고 알면 그동안은 겉모습만 봤는데 그의 마음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상처를 치유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우리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말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다른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던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한순간도 지체할 수가 없어서 바닷물로 뛰어들었고, 다른 제자들은 잡은 고기가 아까웠던지 고기가 가득 잡힌 배를 끌고서 조금 늦게 나아오긴 했지만 모든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께 나아와서 보니 주님께서는 숯불을 피워 놓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피워 놓으신 숯불, 이 숯불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굽고 생선을 굽고 떡을 데우기 위한 숯불이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그들의 옷은 다 젖었을 텐데요, 그들은 아마도 추위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몸을 녹이라고 말이죠. 생선을 굽고 떡을 굽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위에 떠는 제자들의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숯불을 피워 놓으셨겠죠. 그런데 이 숯불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갔을 겁니다. 주님께로 갔을 때 주님 앞에 타오르는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 속에 큰 상처처럼 떠오른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문제는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쫓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멀찍이 쫓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요, 안심할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게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배반했던 것은요, 물론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멀찍이 쫓아갈 때부터 그의 배반은 충분히 예감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우리는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을 만큼 말이죠. 그런데요, 그날 이 베드로가 일을 거두는 계집종 앞에서 아마 자기 자신도 그 마음이 처참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같은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한 가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8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의 상황인데요, 우리 18장 18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이스라엘의 날씨가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추위가 찾아오니까 불을 피워서 불가에 서서 몸을 녹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생선을 굽고 떡을 데우는, 그리고 자신들의 추운 몸을 녹이는 고마운 불이었을지 몰라도 베드로의 마음속엔 큰 상처가 떠오르는 말이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날 밤에도 저 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아마 그 기억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이어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놀라운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고 예수님께서도 많은 순간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뒤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놀랍게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처음 부르셨던 그 이름입니다. 본래의 이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부르셨던 그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성경이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말은 이것들보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는 뜻입니다. 너에게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냐고 묻는 겁니다. 너는 나를 부인한 적이 있지만,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지만, 너는 지금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고 괴로워하거나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무슨 일인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해서 3번을 물으십니다. 3번을 묻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불안하여 대답을 했다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마음이 슬퍼져서 대답을 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근심하며 마음이 슬퍼져서 대답을 했을까요? 역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도 3번 부인했던 나 자신에게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3번 할 수 있도록 3번 거듭해서 물으시자 마음이 슬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건성으로 대답했던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한결같은 말씀을 건네십니다.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우리가 가진 성경은 조금씩 다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표현하고 있지만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3번 다 똑같은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상처와 관련해서 2가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진실한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돌아보게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야단치거나 꾸중하신 게 아니었고요. 진정 어린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를 괴롭히고 있던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성경 말씀처럼 이 베드로는 부끄러웠던 그 순간을 말이죠,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 큰 아들이 큰 잘못을 했을 때 늙은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가지고요, 바지를 걷어라 하고 회초리를 때립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는 행여라도 아들이 잘못될까 봐 늘 잘못할 때마다 매로 아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다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이 어머니가 볼 때 잘못을 하자 바지를 걷게 하고 종아리를 회초리로 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매질을 하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죠. 이 녀석아, 이 애미가 젊었을 때 그리도 아프게 네 종아리를 칠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니 이 늙은 애미가 네 종아리를 치는데 이제서야 눈물을 흘리냐고 말이죠. 뭐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냐고. 그저 아들이 얘기해요. 예, 어머니가 젊었을 때 제 회초리를 치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안 보이겠다라고 작정을 해가지고 참고 참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머니가 아무리 세게 제 종아리를 쳐도 하나도 안 아픕니다. 우리 어머니가 늙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납니다. 진실한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어디에도 꺼내놓을 수 없다라고 언제까지나 마음에만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나의 상처를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뻔히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상처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만이 상처를 낫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한 아이로 인해서 정말 큰 그 고민에 빠졌을 때 그때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천천히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건데요. Love is the only medicine for our broken heart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사랑입니다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마음의 상처가 주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마음을 다해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남아있듯 우리의 마음에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싸우니 주님 앞에 상처를 내어 놓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알릴 수 없었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상처를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의 손도 닿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사랑이 마음의 상처를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나와 싸우니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